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름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4월 6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아 동침한 뒤에 그 여자가 미워져서 이 여자를 아내로 맞아 가까이 하여 보았더니 처녀가 아니었다 하여 비방하며 누명을 씌워 소문을 퍼뜨렸을 때에 그 여자의 부모는 그 여자가 처녀임을 증명하는 증거물을 가지고 성문 위에 회관에 있는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가십시오. 그 여자의 아버지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내 딸을 미워하며 내 딸이 처녀가 아니었다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딸이 처녀임을 증명하는 표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장로들 앞에 그 자리 옷을 펴 보이십시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 남자를 붙잡아 때린 뒤에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운 대가로 그 남자에게서 벌금을 100세겔을 받아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십시오. 그 여자는 계속하여 그의 아내가 되고 그는 평생 그 여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그의 주장이 참되어서 그 여자가 처녀 이미 증명되지 않거든 그 여자를 그 아버지의 집 문 앞에 끌어내고 그 성읍의 사람들은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십시오. 그 여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음행을 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어떤 남자가 남의 아내와 정을 통하다가 들켰을 때에는 정을 통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성 안에서 만나서 정을 통하였을 경우에 두 사람을 다 성문 밖으로 끌어다 놓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어떤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들에서 만나서 욕보였을 때에는 욕을 보인 그 남자만 죽이십시오. 그 처녀에게는 아무 벌도 주지 마십시오. 그 여자에게는 죽을 만한 죄가 없습니다. 욕을 보인 남자의 경우는 사람이 이웃을 해치려고 일어나 그 이웃을 살해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처녀는 들에서 그 남자를 만났으므로 약혼한 그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구하여 줄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에게 욕을 보이다가 그 두 사람이 다 붙잡혔을 때에는 그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욕을 보인 대가로 그 여자는 그의 아내가 되고 그는 평생 동안 그 여자와 이혼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지 못하며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지 못합니다. 아멘. 결혼과 성에 관한 규례입니다. 일단 이 부분을 다루기에 앞서서요. 이와 같은 사안을 염두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칠 당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대 문화 사회적으로 다른 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시대와 사회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가 있으며 그것은 지금도 역시 지켜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상황과 환경, 시대와 문화 사이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문자적으로 말씀을 적용시키려 한다면 불필요한 충돌이 발생합니다. 비본질적인 영역에서 그럴 수 있고요. 그 때문에 복음의 장애가 될 수도 있음을 여러분 꼭 양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성과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는 것. 그 이유는요. 육체와 영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으며 육체의 관계가 영적인 분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서도 그렇고요. 구약 성경 일부에서도 몇 번 언급이 되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등을 부부의 연합, 이제 성관계 등으로 묘사하고 있는 바, 그것은 이제 신비로움이 신앙의 이제 비밀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 중 하나가 성적인 기쁨일 수 있는데요.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합당하게 누리는 것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바른 자세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방 종교, 우상 숭배자들을 보면요. 여러분 거의 예외 없이 성적인 타락이 있었어요. 난교, 비정상적인 성행위, 성매매 등을
주장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그렇게 하는 이유, 그들이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늠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성의 오용 및 남용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제 침소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여성의 처녀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성의 처녀성을 따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요즘은 사실 이제 좀 말이 안 되죠. 더더군다나 이제 그것이 의학적으로도 성관계가 아닌 다른 이유가 충분히 개입될 수 있다라고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처녀성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여성에게만 이와 같은 부분을 강요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엄연한 차별이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은 차별을 용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처녀성을 확인하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것입니다. 다만 이제 본문에서 제시해 주신 방법을 보면 그 당시 이제 사회 상황 가운데에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존중받지 못하는 여성을 최대한 지켜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엿보여요. 남성으로부터 여성이 함부로 버림을 받음으로써 여성의 이제 생존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지경에는 처하지 않도록 그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작정 또 여성의 편만 드신 것은 아니고요. 분명한 죄책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판결을 용인하심으로써 최대한 공정과 공평을 추구하시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사회 안에 죄의 전염성을 막아 거룩을 유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 이하의 본문에서는 합법적이지 않은 성관계, 즉 간간의 판단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고 계세요. 일단 성경은요, 간음을 죄라고 했고요. 간음의 정의는 이런 것입니다.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 이외의 것은 모두 간음입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속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이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신다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온전히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많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모두가 이제 더욱더 철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다는 그만큼 이 문제가 가볍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이제 본문에서 드러나는 경우에는 물론 이제 다른 곳에서도 동일하게 발견이 되는 것처럼 최대한 합리적인 판단 및 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성에 따라서 판결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일단 일반적인 기준은 사형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모두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상황과 환경을 고려함으로써 무고한 희생을 막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성의 경우 강간을 당한다라고 할 때 목격자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소리를 질러서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강간과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강간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약혼 여부에 따라서도 처벌의 대상 및 수위 그리고 이제 방법을 달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죽이기보다 한 사람이라도 더 최대한 살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차별 없이 약자의 생명과 인권까지도 보호해 주세요.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차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제 본문의 현대적 적용에 있어서 그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지양하시라는 것입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 원리적인 측면, 즉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수고하는 가운데에 바른 적용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요, 요즘 결혼과 가정, 그 해체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성적으로도 자유를 넘어 방종에 치닫는 모습이 자주 목격이 되고 있는 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가운데에 정결한 삶의 선택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제 기도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침소를 정결하게 가꿀 줄 알게 하옵소서. 결혼과 성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하시며 분명한 기준을 말과 삶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결혼과 가정이 해체가 되고
성적 문란함이 가득한 이 세대에 경종을 울릴 줄 아는 거룩한 백성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거룩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